우리 2월 18일 금요일 여호와의 밤 예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을 먹인 후에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구성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동일한 사건에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칠병이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 오병이어만 기억하고 있지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4,000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 역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에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듣게 됐다는 이적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친 후에 마가복음에서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고 갈릴리로 오신 후에 그리고 4,000명을 먹였다는 이적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동선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오셔서 곧바로 4,000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친 이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거 같은 사건을 2개로 기록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의 기적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칠병이어 4,000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5,000명 먹였다 그러면 5,000명 먹인 거고, 4,000명 먹였다고 하면 4,000명 먹인 겁니다. 성경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하면은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거기에 따르는 영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 계시하는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글과 똑같게 되죠. 5,000명이 먹인 사건과 그리고 4,000명 먹인 사건은 2가지 사건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차이들이 있죠. 기적에 사용된 떡과 물고기 수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일으킨 기적이지만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켰고, 먹은 사람의 수가 5,000명과 4,000명으로 다르고
그리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오병이어는 12광주리가 남았고 그리고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때에는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혀서 먹였는데 칠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마태복음 15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어디에요? 땅에 앉히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땅에 앉히셨다. 그럼 잔디와 땅 뭐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3월달 그리고 4월달에는 갈릴리 주변에 아주 푸른 초장을 볼 수 있는데 여름에는 건기이기 때문에 풀이 다 말라서 푸른 초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여름에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게 푸른 초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가 얘기할 때 봄에 오면은 갈릴리 주변에서 푸른 초장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봄에 일어난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여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6월절에 일어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는가 하시니,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때가 요한복음에는 언제요? 6월절 때.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6월절은 3월달 4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봄이죠. 아마도 오병이어의 때 갈릴리 서편에 모인 이 5천 명의 무리들은 6월절 때이니까 아마 정치적인 의도로 모였었던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해방절기가 이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로마 사람들은 항상 긴장을 합니다. 마치 3.1절이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긴장을 했던 거 똑같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떡을 먹은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뭐로요?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6월절 절기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민족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다 주의 오시는 이름으로 오시니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호를 했어요. 이 종려나무의 무늬가 마카비의 또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카비는 또 하스몬 왕조를 일으킨 사람이고요. 이렇게 오병이어 때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4천 명을 먹인 이적에는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지역과 대상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바로 앞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고쳐주고, 그리고 동선을 우리가 지도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실 때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 두로와 시돈은 두로와 시돈 빨간 데 해변가에 있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를 거쳐 갖고 데가볼리 남쪽 데가볼리 쪽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서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는 벳세다에서 이적을 일으키죠. 이 데가볼리는 헬라 로마의 자치도시로서 데카폴리스예요. 데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10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동쪽 남쪽에 10개의 이방 도시 지역을 데카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편 쪽 북쪽입니다. 가버나움과 가나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고 5천 명을 먹인 이 지역 이야기는 베세다 들에서 먹이셨는데, 오늘 본문 4천 명을 먹인 이 지역 이야기는 갈릴리 동편, 특별히 남쪽에 있었던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으켜 4천 명을 먹이셨죠.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 두 이적의 장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 지역에서 대다수의 이방인을 대상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두 기적 이야기가 정말 다른 기적이다라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평행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14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구니와 광주리도 좀 다른 의미이죠. 12바구니, 12광주리, 7광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4천 명 먹인 이적이와 5천 명 먹인 이적 이야기를 따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칠병이어는 우리 귀에 아주 낯설고 관심사에서 멉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강렬하여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4천 명을 먹인 칠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않죠. 설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인 기적,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베푼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방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해 왔죠.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죠. 특별히 자신의 하인의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했었던 로마의 백부장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고, 로마의 백부장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린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온 한 가나안 여인에게 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메가예요.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야, 이들의 큰 믿음이 정말 놀라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쳐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칠병이어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과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갈릴리 호수 저편, 동편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천국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기적은
그냥 목적이 아니죠.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에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더불어 이적을 행하신 지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큰 무리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유대인 못지않은 그 간절함이 보여졌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니 가지고 왔었던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4,000명이 사흘씩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떠나지 않았다, 이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굶주림으로 지쳐 힘들어하는 것을 염려하시고 안쓰럽게 생각하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더라. 그들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인 빈곤도 보시죠.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때에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며 무리들을 굶겨 보내시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마태복음 15장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5,000명을 먹인 이적이야 봄에 일으켰다고 한다면 지금 여름 기껏 해봐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5,000명을 먹인 이적, 그걸 본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광야에 있어 우리가 이런 무리의 떡을 어디서 얻어서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죠. 불과 3개월 전에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5,000명을 먹였는데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아주 멍청한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일 때에는 빌립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돈으로 계산했는데 오늘 제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와 신앙적 체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려운 일을 조금 당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나를 위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죠. 옛날이 좋았어 말을 하는데 옛날이 좋았으면 오늘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에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볼 줄 아는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기대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바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질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면 됩니다.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 그런 은혜 가운데 건져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만 닥치면, 일만 터지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를 까맣게,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와는 다르게 그 떡이 누구의 것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무리를 땅에 앉히시고 떡 7개를 손에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어린아이 외에 몇 명? 4,000명이었더라.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4,000명. 그들이 구한 것은 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불쌍히 여기시고 충분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고픈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 육체의 아픔도, 억울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얼마나 고마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뭐 배고픈 게 대수야, 고작 사흘 지났는데 며칠을 굶는다고 사람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배고픈 거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남보다 가난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이런 배고픔을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떡과 생선을 거두니 모두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혹시 오병이어 때에는 더 작은 것을 가지고도 12광주리가 남기셨는데 7병이어 때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도 7 광주리가 남기셨으니 예수님이 이방 사람과 유대인을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의 광주리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죠. 12바구니를 사용했던 그 단어는 코피누스, 이거는 조그만 이런 바구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바구니. 그러나 7 광주리의 광주리는 스프리스 해서 정말 사람이 떡을 담을 때, 아주 이방 사람들이 떡을 담을 때 쓰는 큰 광주리.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9장 25절에도 사용되어 있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 성에서 달아내리니, 담에서 도망갈 때 광주리에 달아내려서 거기에 사울이 그 광주리에 숨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광주리가 이방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스프리스, 그러니까 7 광주리에 남은 음식이 12 광주리에 남은 그 바구니에 남은 음식보다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12는 사실 유대인의 숫자고 7은 뭐 이방의 숫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12사도를 맞추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는 12이고 12사도고 7집사 하면 이방인 기독교의 7집사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바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무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굶주리고 있는 모습에 불쌍히 여기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얘기는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얘기하는, 스프랑크는 창자를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창자가 끊어진다, 엘 끓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육신에까지도 파고들었죠. 그냥 안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보는 순간 내가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음이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데 몸이 아플 정도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그 자기 몸도 아픈 그 부모의 마음처럼 괴롭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4,000명이 당장 굶어 죽는 것이 아니지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집까지 갈 때 지칠 수 있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흑인이든 뭐 백인이든 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부욕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넉넉하게 먹고 배부르게 남는 삶을, 풍족하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큰 은혜를 우리 성도들 받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이
일곱 광질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를 할 텐데, 제가 오늘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주여 하시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를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 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어서 회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쟁에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라 쾌락 따라가지 않게 하여 내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 취한과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난을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해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시면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분을 믿으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옵고 이 땅에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찾으는 중보기도 중에서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혼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정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이런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북한과 강대국 사이에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되게 하시고 노사가 안정되고 실업률 떨어지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어른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위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스며 갈등, 불법과 도덕적 해이와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하나 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병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이 잘 살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자유와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죠. 이 땅에 젊은이들이 살아갈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거룩한 순결의 영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대강교회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을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집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옳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갔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복이 되는 네트워크로 기도로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의 지체로 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사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되 만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씨름하며 마음의 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서 더러운 죄악과 욕심을 씻어주고 절망과 분노가 씻기고 은혜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 없지만 보살핌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걸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을 통해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드러넘게 하여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되게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만송이 새로워지고 인천이 새로워지게 이 도시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풀려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 우리 교회 표가 나의 성음이 넘치면서 풍성할 것이다. 빈곤의식, 핍절의식, 거지의식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 죽은 것들이 살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다시 출발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을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내 식탁에 올라앉은 차집 어린 감달나무 같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수록 부모님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시켜 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며 거룩한 손을 들고 각 가정의 가정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보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려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각교회 성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강건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 없어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시고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흔드는 세상에 흔들림 없게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셔서 근심 없이 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비 잘되고 직장에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2022년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의 신균나무처럼 가물은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도 표가 나의 성읍이 다시 넘치도록 풍성할 것이라입니다. 메말라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끈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황폐해진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빠르게 순종하여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차지하는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린 시계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육체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목회할 때 근심 없이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신의 능력 주시고 치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가정이 부여함으로 모자람을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들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서 약한 부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유명한 자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가 각 가정에 아버지 응답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